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는 바야흐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우리의 성경의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 세움을 받을 때까지 참으로 힘든 과정들을 겪게 되어져요. 또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쫓겨다녀요.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 특별히 그 위의 왕, 즉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쫓김을 당합니까? 사울하고는 개인적으로 다윗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이지만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결과 때문에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죄 짓는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 나는 명품 가방 없는데 저는 명품 가방이 있어. 그러면 있으면 야 좋겠다 그러면 내는데 그걸 그냥 눈을 째려보고 저거 안 찢어지나 저거 안 잃어버리나 막 잃어버리면 자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막 묵은 체중이 그냥 쑥 내려가듯이. 그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악한 마음인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아프면, 남이 잘 되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사울이 가지니까 한번 딱 거기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자기가 그걸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붙들리면은 그거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바닥까지 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 이게 옳은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마음이구나. 깨닫게 해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런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다윗만 그랬느냐?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하란까지 가. 하란에 가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나라고 또 재차 부름을 받을 때 그의 나이 75세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되어지니까 그가 옮겨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도 가고 그 땅으로도 가서 자기 아내도 뺏기게 되어지고 내주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근과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다른 쪽에 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25년이 지나 결국에는 그 아내와 자기에게 낳을 수 없는 독생자 그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약속의 씨를 따라서 이제 가문이 하나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 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금쪽같이 그냥 내 생명을 줘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전혀 주저함이 없이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그의 믿음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의 믿음과 결국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그의 믿음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가 열심히 그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뭔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드러났다가 결국에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 뿐만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도 요셉도 한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팔려가기도 해야 되고
가정 총무가 돼서 잘하다가도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감옥에서도 나와가지고 이 총리 되기까지 그에게 찾아온 기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기간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결국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 한 나라를 또 구원에 이르는 데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성에서 다메섹 성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고 믿음의 형제들 만나니까 다 무서워하잖아요. 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잡아가두고. 그러니까 다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떠나 아라바 광야로 가잖아요. 가서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세움을 받고 결국엔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그 쓰임 받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그 고난의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에 그 소명에 또 받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명해가지고 이 살아갈 때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그 아주 어마무시한 장군 이름이 뭐죠? 삼손? 골리앗. 골리앗이 딱 등장했어요. 키가 뭐 그냥 어마무시 커.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다 6개씩. 그 다음에 이 창 가지는 것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누구랑?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 날 때 다윗이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맹함을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승리를 거뒀어. 사울도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 나가서 죽이면 10,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어디 위대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내 다음 때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다윗을 안 되게 해달라고, 안 되게 하려고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러 잡으러 다녔습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 다윗의 도피로를 지도로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모압 왕한테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 어디만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사울이 군대를 조직해갖고 가서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무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그런 찬스가 몇 번이 있었음에도 사울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나중에 따랐는데 600명 정도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를 그렇게 잡으러 다니고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도피하며 삽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됐는데 이것도 뭐 2번 3번 나눌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다고. 그게 놔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결국 쫓기다가 사울한테 붙잡혀 죽게 되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좋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자. 이게 나왔어요. 처음에 자기 혼자 도망 다닐 때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21장 10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왕 아기스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라고 갔어.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방백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을 저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저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저거 지금 온 김에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곧 잡혀 죽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려. 이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네.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다가 성에다가 막 이렇게 붙이고 꽃은 안 꽂은 것 같아. 네? 완전히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없어갖고 저것까지 데리고 오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잘못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나와요. 도망다가 또.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모여들어서 결국 600명 정도가 이 비주류들 다 모였어요. 그 600명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라고 왕한테 가는 거예요. 망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달라고. 여러분, 그거 따르는 군사가 600명이지만 그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당 4명씩만 잡아도, 예? 다윗은 아내도 나중에 보면 2명 나오잖아요. 거기 자녀들까지 몇 명이겠습니까? 적어도 4명만 따져도 4, 6, 24, 2,400명, 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인구예요. 그게 다 갔어. 가가지고 망명을 받아주겠냐?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블레셋 당신의 충신이요. 당신 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투항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3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들어가다가 그 가드라고 하는 그 왕성에 같이 살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죽여야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생각에도 같이 있다 보면은 마찰이 생겨지고 더 있다 보면은 싸움 났고 자기는 쫓겨나거나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락을 낸 게 우리가 같이 여기 함께 있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오늘 나온 본문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무슨 도시요? 시글락. 이름도 참 그래요. 그죠? 시글락이라고 하는데 그 시글락은 그 가나안 땅을 볼 때 정중앙의 바다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에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드. 그 가드 밑으로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 거리가 꽤 돼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시글락이라는 성을 점령해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 성 안에 다윗과 그에 따르는 그 부하들 600명하고 그 가족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난 장소가 어디냐면 가드라고 하는 그 중앙에서 북쪽에, 시글락은 남쪽인데 저 북쪽으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대결을 할 때 그때 그 아기스 그 왕, 블레셋 왕 밑에 있는 장군들이 병력대를 데리고 수천 수만 명을 데리고 다 집결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전쟁에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때 내가 이 아기스 왕에게 좀 딱 눈에 찍히고 또 여기서 아주 좀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입지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그래서 병력들을 다 데리고 그 군사들 600명 있잖아요. 얼마나 전쟁 잘합니까? 그들을 딱 데리고 딱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전쟁에 합류를 딱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부하들, 그 장군들이 와서 아기스 왕에게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를 데려갑니까? 저 사람이 저쪽에 스파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싸움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졌어. 전쟁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과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군대랑 지금 싸울 판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기스 그 왕의 결정을 내려. 니들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마찰되지 말고 너가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벡으로부터 저 가드를 지나 시글락 자기들이 살던 곳 그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왜 사흘길? 그죠? 여기에 보니까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은 며칠이에요? 3일. 4일은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흘거리를 걸려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이게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벡을 떠나서 시글락까지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전쟁을 못해. 이런 낙심보다도 고향에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었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가자고. 그게 다 갔어요. 가 있는 동안에 저 멀리 성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금 밥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성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옹기종기 나는 거예요. 저게 뭔 일일까? 저 밥하는 연기 같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점점 가보니까 막 불길이 치솟고 집집마다 막 난리가 나고, 뭐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거 뭐 난장판이야. 성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쑥대밭이 다 되어버렸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군대가 그 3일 동안에 올라갈 때 3일이고 내려올 때 3일일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 동안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니까 내려왔어. 내려오는 사이에 그 남쪽 지역의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 많이 들어도 아말렉은 잘 못 들어봤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뒤에서 공격해오는 유목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족속이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쳤던 사람이 아말렉이야. 근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저 밑에 쪽 네겝 쪽에 살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성을 쳐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린 그런 일들이 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가가지고 성을 다 빼앗고 전리품을 다 획득하면서 거기에 있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복수종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올라와가지고 다 그냥 노력해가지고 전쟁이 아니라 노략이야, 노략. 그 성을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 거 갖다 돈을 댈 만한 거.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2절처럼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갔어. 왜요? 애굽에다 팔아넘기려고.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안에 있는 거 뭐 다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 와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냐면은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함께할 때 두려운 게 없었어요.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정말 같이 모여 다니면서 재미있었고, 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 성들을 점령해 갈 때 그 노획했던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같이 나누고 그 성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와 보니까 다 불사라져 버리고 집집마다 다 그냥 세간살이가 다 없어져 버렸고 다 뒤집어져 있고 뭐 항아리 깨지고 뭐 다 이러한 난장판. 거기다가 처자식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막 울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있기 전에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쳐서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가져오잖아요.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에 남아서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가져오면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눈 거예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가져왔으니까 내 것이다. 이래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부터 이제 규례가 되어가지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 동안 남아서 지켜진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면은 앉아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팀도 상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한 사람만 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한 공동체가 행해지는 거예요. 선교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눴어. 근데 이번에는 아벡의 전투라니까 그 생각이 들었겠지. 남아있다는 잘못하면 국물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
다 나간 것 같아요. 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남겨놨을까? 왜 이런 시경을 만들어놨냐고. 왜 이 성에 젊은 늙은 여인들만, 아이들만, 노약자만 남겨놓고 왜 다 갔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갈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붙잡혀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그냥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나중에 밑에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가서 다 승리하고 다 치고 그 포로를 붙잡혀간 사람을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전리품을 다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무슨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어느 나라 왕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적군의 블레셋이라는 데 가가지고 투항을 하는 거예요.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 보니까 이제 살 소망이 없어져.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이스라엘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움직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또 같이 있는 식솔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는 그 땅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평생 원수로 여긴 블레셋으로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 왕에게 충성하기로 하고 그를 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되어질 때 아베까지 병력을 데리고 오히려 내가 충성해야 될 그 왕 앞에, 그 충성해야 될 그 나라 앞에 그는 반기를 들고 지금 적군이 돼서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급해지고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다윗이 여기 있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자기 사울에 쫓기고 그 마음이 어려질 때는 그 스스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가 됩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합니까? 여러분, 공중나는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했습니까? 마귀가 했습니까? 마귀도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한계를 내려주는 것만큼 어디 선까지만 허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절대 믿어야 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글락 성에 와보니까 가족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런 생활살이 다 모아놓고 뭔가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 한순간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누구한테? 자기 부하들한테. 그 부하들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자기 위해서
또 자기랑 같이 함께 뭔가를 하겠다고 다 같이 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날 자기들의 소유, 자녀들 문제까지 걸려져 버리니까 돌을 들고 오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려 자기 밑에 있는 충신 부하들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해.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 가운데 어떻게 그가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찾은 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가져와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쫓아가면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 환경을 조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자기 병력 데리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라도 죽이면은 나중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돌아가라 하잖아요. 예? 돌아가라 하잖아요. 너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돌아갔는데 그 붙잡혀간 사람들이 다 포로로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 이 2절에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다 다윗과처럼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면 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포로로 갔다가 다윗이 가고 그대로 데리고 온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목교회에 그게 보게 돼요. 뭘 봅니까? 이래서 작년부터 우리 수목교회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또 한 번 오늘 읽습니다. 진짜 매번 제가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지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예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새벽이고 저녁이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강조하게끔 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라기서 1장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 도저히 못 받겠다. 냄새나서 못 받겠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는 거, 눈먼 거, 병신 이런 거 다 의미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다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다 드렸습니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줘라 그러잖아요. 닫아줘라. 그때가 지금 아니냐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다 닫게 하셨냐는 거예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말하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지 않습니까? 선교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를 위해서 나갔냐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갔냐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나갔지 않았냐는 거예요. 온 선교지만 다 문 닫혔어요. 지금 선교 못 나가요. 다 닫혔어요.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소명교회는 점심 식사 없습니다. 성가대 모임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최대한 드려야 될 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가정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100년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 애들, 내 자식들, 내 가정 하나 관리를 못하는데 그때 뒤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즉 가정에 다 들어가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라고 주님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요. 예? 죄수 모험으로 가요. 근데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배 띄우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해. 왜? 그들이 너무 잘 아니까 배에 대해서. 여기 지중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압니까?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레데섬을 지날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 뭐합니까? 다 버려. 배에 있는 거 다 먹을 거 한번 먹고 다 버려. 다 버려. 다. 소망도 없어요. 여기 27장 10절에 봐봐.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면은 다 버리고 살 소망까지 없더라 이게. 근데 그 중에서 빛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은 사명과 나의 부르심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갈 길은 표대를 정해놓고 가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도 흐트러짐없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성도들끼리 카톡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전화는 왜 만들어놨습니까? 잘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저 기도할게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같이 함께 나가야 될 때가 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너가 정말 나한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냐는 거예요. 정말 너 나한테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그 마음이 없다면 백날 교회 나와서 10시간 20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예배가 없어져 버린다. 지금 250명은 강제로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조만간 50명으로 줄어버리면 우리도 예배당 다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지식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판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블레스 가서 살아야지. 거기 가서 내 목숨을 구해야지. 여러분 다윗의 목숨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왕권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실 때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같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잖아요. 뭐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먼차에 치인다고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피하려다가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바로 죽는다고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들. 근데 그 죽음 두려워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 점검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과처럼 우리가 가는 표대를 꼭 붙잡고, 또 오늘 나왔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뭐라 합니까?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며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